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숨쉬는 것처럼 그들도 존재한다고. 그럼 다시 묻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당신들이 아는 공포와 우리가 아는 공포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 하늘 품은 영혼들.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길을 찾아주면 떠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그런 소통과 자비가 통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부터 신을 모시는 우리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들, 그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원귀와는 격이 다른 존재, 바로 악귀입니다. 원귀가 슬픔과 원한을 가진 망자라면 악귀는 그냥 악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 평범한 가정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아들이 밤마다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집안의 기물이 저절로 깨지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고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보통의 원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질 나쁘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죠. 네가 누구고 원하는 게 뭐냐? 그 순간 알았죠. 이건 교섭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 존재의 목적은 원한을 푸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의 고통과 불행을 즐기는 것 자체라는 걸. 그날 저는 굿을 포기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악귀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슬픔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악의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물에서 죽은 영혼, 수살귀입니다. 흔히 물귀신이라고 하죠.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 차가운 고통과 공포가 그대로 한이 되어 물속에 남는 겁니다. 작년 여름,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다가 저수지에서 실족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넋이라도 건지려고 그 저수지로 갔습니다. 뱃전에서 굿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도 배 밑에서부터 얼음장 같은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배 밑에서 제 발목을 잡고 아주 강한 힘으로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저도 함께 끌려 들어갔을 겁니다. 수살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기 때문입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외로움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 다른 산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과 똑같은 죽음을 맞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코지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 의도입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하는 굿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객삭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죽음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객사기는 그래서 더 서럽고 더 외롭습니다. 얼마 전 새로 개업한 카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가게터가 안 좋은지 손님이 끊기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요. 가게에 가보니 문제가 가게터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바로 뒤편 좁은 골목에 있었어요. 몇 년 전 겨울 그 골목에서 신원미상의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됐고요. 그분의 영혼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객사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모르니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저 외롭다, 춥다, 배고프다는 감정만으로 뭉쳐져 주변의 생기를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하고요. 연고를 모르는 영혼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외로움에 엮이면 산 사람도 함께 병들게 되니까요. 태자기,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말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의 영혼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사고로 잃은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죽은 뒤로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처음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아이 방에서 동요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부는 아이가 곁에 와준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리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선반 위에 물건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자고 있는 부부의 몸을 누군가 세게 누르고 심지어 주방의 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건 더 이상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 아이의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그저 너무나도 순수한 그리움과 외로움. 아이는 엄마 아빠와 놀고 싶었던 겁니다. 같이 가자고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죠. 산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장난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태자기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가 없는 순수함. 원한은 풀면 되지만 순수한 그리움은 풀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때를 쓰고 울고 매달릴 뿐이죠. 그 순수한 집착을 떼어내는 과정은 살아있는 부모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무당인 저조차 그 슬픔에 동화되어 영적으로 잠식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귀신은 목매달아 죽은 귀신입니다.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무속인이 입을 모아 최악이라 말하는 존재,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중에서도 목을 메어 죽은 영혼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 급하게 계약했다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베란다만 멍하니 쳐다보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이 변해가는 남편이 무서워져서 부인이 저를 찾아온 거였죠.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이 졸리는 듯한 압박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감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베란다 쪽에서 무언가 맺혀 있다는 걸. 알아보니 몇 년 전 그 집에서 살던 총각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베란다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목매 죽은 귀신이 최악인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마지막 순간에 끔찍한 절망과 고통을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정신을 파고들어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옆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이건 구제나 해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당의 목숨과 의료인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턴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길 확률이 결코 높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영화에서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온전한 사람 형상의 귀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한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존재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기운으로 온몸에 소름 돋게 다가오고, 또 어떤 존재는 마치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의 과거의 장면으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제 몸의 특정 부위에 이유 없는 날카로운 고통으로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마치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제가 대신 느끼는 것처럼요. 그들의 슬픔과 원한, 집착을 저희는 이렇게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드물게 이 모든 감각을 뛰어넘어 온전한 형체를 갖추고 눈앞에 나타나는 존재일수록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이승에 그토록 뚜렷하게 드러낼 만큼 그 한과 집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5 존재들이 가장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의 섬뜩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원한, 타협이 불가능한 순수한 그리움, 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악에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귀신은 특별한 폐가나 숲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 가장 어두운 욕망 속에, 그리고 가장 사소한 호기심 속에 존재합니다. 부디 그 문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이승과 저승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